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을 하나 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절망감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죄의 짐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죄책감입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의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차드버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목회자였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수치스럽고 패배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만큼은 너무 잘 안다. 그 맛이 어떤지, 그 냄새가 어떤지, 그 모습이 어떤지 안다. 수년 동안 내 마음은 그런 어둠 속에 살았다. 이것은 비단 차드버드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죄로 인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어둠에 죄악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너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분명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길이 죄악의 어둠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추하고 엉망진창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길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곧 특별히 지성소는 감히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과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휘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에게 지성소는 완전 접근 금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은 마치 이 휘장과도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이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가로막는 휘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육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막혀있던 그 길을 영원히 열어놓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휘장이 되셨고 찢기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깨끗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가장 확실한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차드버드 목사처럼 수치심과 패배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큰 죄를 진 거죠. 그러다 그가 지옥에 간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판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을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담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씻어내는 완전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너는 이제 깨끗하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것이 곧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단 한순간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죄악된 어둠의 모습을 들춰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같이 죄를 지은 자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너의 추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 이중적인 너의 삶의 모습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나 예수의 피는 이미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케 한 것과 같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 곧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깨끗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 없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참 마음은 주님, 이 모습이 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진실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깨끗한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은 나의 행위를 앞세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만이 나를 구원하였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니면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보증수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이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 남은 모든 인생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책감에 갇혀서 절망의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던 차드버드 목사는 마침내 예수님의 용서를 붙들고 목회자로 다시 섰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임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찢기신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